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눈을 뜬 맹인이란 제목으로 마가복음 8장 22절로 26절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기독교 역사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쉽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심을 증언하며 순교의 길을 갔다는 사실입니다. 순교하지는 않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을 버리고 오직 진리를 전하는 일에 인생을 다 사용한 사실입니다. 그들은 모두 진리를 알고 영원한 삶에서 더 좋은 부활의 형체로서 누리게 될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세상의 유익을 버리고 목숨까지도 버리며 전하는 진리를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보다 마치 돼지가 진주를 발로 밟아버리듯이 버리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여전히 세상의 부귀영화를 바라보며 진리에 무관심한 사람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성도에게 진리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교훈하시려고 하나의 기적을 행하시고 기록한 이야기가 바로 마가복음 8장 22절로 26절에 예수님께서 벳세다에서 침을 뱉어 맹인을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문자적으로 읽으면 한 맹인을 고치시는데 참으로 지저분한 방법으로 고치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예수님이 지저분한 방법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 방법에 매우 중요한 교훈을 담아 두시기 위함입니다. 이제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인이란 눈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문제는 길을 갈 때 원래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맹인의 영적 의미는 사람이 자기가 목표한 곳으로 가지 못하고 다른 곳을 향하여 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맹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이 맹인이 거주하는 곳은 므낫세 지파의 땅 벳세다입니다. 그러므로 그 맹인은 이방인이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 곧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신약의 관점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에 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이 마땅히 가야 할 목표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맹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지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마땅히 걸어가야 할 진리의 길을 보지 못하고 또 그 진리의 길 끝에 하나님이 약속으로 예비하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영광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벳세다에서 만난 맹인이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세례를 받아 성도가 되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우신 새 언약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을 향하여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성경이 보이시는 길을 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도 성경을 기준으로 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지혜와 생각을 기준으로 살아가므로 세상 복을 누리게 하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맹인의 진짜 문제는 세상 복을 바라며 살다가 이 세상에서의 생을 마치고 나를 심판하실 주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스스로 생각하기에 열심히 살았으니 예수님이 칭찬해 주실 거야 생각하지만 실제로 듣게 되는 예수님의 심판은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너는 나의 교훈을 무시하고 네 생각대로 살았구나. 네가 선한 행실로 준비한 예복이 없으니 영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후회하리라. 그런 판결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도가 그러한 목표를 상실한 인생, 맹인처럼 세상을 방황하는 실패한 인생을 살지 않도록 베세다의 맹인 이야기를 통하여서 무엇이 문제인지 보이시고 고칠 수 있도록 교훈하십니다. 먼저 주목할 것은 맹인을 고치시는 순서입니다. 예수님의 첫 조치는 그 맹인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마을이란 사람이 사는 삶의 현장이자 그 사람의 모든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가령 군인이라면 휴가, 저녁, 진급 등등 그런 자기 관심이 있는 군사회 속의 삶의 현장이 바로 마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마을 밖으로 맹인을 데리고 나간 것의 영적인 의미는 세상의 삶의 현장에 묶여 있는 자기 관심에서 벗어나야 함을 의미합니다. 더 폭넓게 폭을 넓히면 내 관심이 이 세상에서 벗어나야 함을 뜻합니다. 한편 중요한 것이 있는데 사람이 마을 안에 있는 한 그 마을 전체를 볼 수 없습니다. 곧 인생 속의 진리의 길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려면 지금 자신이 몰두하고 있는 생활의 관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부자가 되고 싶고 남들보다 진급을 빨리 하고 싶고 등등 현재 눈앞에 있는 자기 관심에서 벗어나야 육체의 생명이 끝나고 만나게 될 세상으로 관심이 확대되어야만 비로소 인생 전체를 진리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조치는 맹인의 눈에 침을 바르시고 안수하시고는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맹인이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니는 사람의 모습이 보인다 대답합니다. 곧 사람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침이란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곧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침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안수를 하셨는데 안수의 성경적 의미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복함입니다. 따라서 맹인에게 침을 바르고 안수하신 것의 영적 의미는 성도가 되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 나의 인생의 참 목표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따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렇게 비로소 인생 전체를 진리의 관점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눈이 이제 조금 열려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영광을 소망하며 사는 그런 궁극적인 성도의 인생이 분명하지는 않지만 희미하게 보이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맹인이 희미하게 본다고 고백하자 예수님은 다시 눈에 안수하셨습니다. 안수를 받은 맹인이 주목하여 보므로 완전히 밝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수를 받는다는 것은 안수하는 자의 권위에 순복함을 의미합니다. 안수를 다시 하신 것은 첫째 안수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 성도가 세례를 받은 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부분도 있지만 아직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희미하게 보입니다. 눈에 다시 안수를 받게 되므로 온전히 성경을 기준으로 인생을 보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자 모든 것이 명확하게 보이게 됩니다. 현실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름이 나 대성인 성도가 큰 기업의 사장이 되기를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제대로 열심히 살았지만
현실은 대학도 떨어지고 군대에 갔더니 몸도 부실해서 의무실 다니기 바쁩니다. 그의 소망과 현실의 괴리가 있습니다. 마음은 큰 기업의 사장으로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정반대로 몸도 약하고 돈벌이는 겨우 알바하면서 용돈 쓰기에 바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 중 설교 시간에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의 말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말씀에 자기를 비추어 봅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과연 내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며 살았는가? 묵상해 보니 아침마다 학교에 가라 어머니가 깨웠던 사실이 생각납니다. 어머니가 깨울 때마다 좀 더 자자 끝까지 버티고 학교 통학 버스를 놓치기를 밥 먹듯 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을 잘 듣거라 하신 하나님 이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가능한 한 뒷자리 가서 좀 더 졸자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또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자지 말라고 간곡하게 말씀하셨어도 좀 더 엎드려 있던 자신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잘 되어 큰 기업의 CEO를 소망하면서 실제 삶은 성경과 정반대로 어머니를 무시하고 아버지를 거역하며 살았지만 그러한 삶의 태도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살았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꿈을 꾸었지만 실제 삶은 꿈과 점점 더 멀어지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자기 지혜를 믿고 살았던 맹인이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24장 33절에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이 말씀을 설교 시간에 듣습니다. 곧 눈에 침을 뱉으신 것이지요. 그렇게 눈에 침을 뱉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진 나의 모습, 내가 얼마나 게으르고 가난하니 도적같이 임하게 될 삶의 모습이었는지를 비로소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해도 내가 잘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성경이 보이는 나의 모습은 완전히 잘못된 길을 가며 조금만 힘들어도 보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현재의 모습이 결국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결과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할 때 비로소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어떤 사람의 모습인지를 보게 되는 것이지요. 잠언서 12장 27절에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이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며 부지런히 살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운동하며 게으르게 살았던 생활 습관을 고칩니다. 그것이 곧 주님께 다시 안수를 받은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대성 성도는 그 마음에 품은 소망을 향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번 안수받은 맹인이 사람을 막대기처럼 희미하게 보인다 한 것처럼 아직 하나님 앞에 인생의 의미를 희미하게 깨달았을 뿐입니다. 왜 하나님이 큰 사장의 소망을 내 마음에 두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아직 깨닫지 못한 상태입니다. 다시 예수님의 안수가 필요합니다.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 중에 계시록 5장 9절로 10절의 말씀, 사람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이 말씀 앞에 예수님이 핏값으로 나를 사신 것은 바로 나로 왕 노릇하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주시기 위함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내 인생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살아야 한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다시 안수를 받아 모든 것이 명확하게 보는 사람이 된 것이지요. 곧 이 세상에서 큰 기업의 사장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왕노릇하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소망하며 곧 인생의 목적이 변합니다. 그 결과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나는 태도로 관계를 맺으며 신망을 쌓으며 존귀한 자리에 올라가는 길을 걷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기 지혜로 살았던 모습이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자 희미하게 하늘 영광을 향한 성도의 길을 보았지만 예수님의 안수를 한 번, 두 번 받으면 곧 하나님의 말씀에 한 번, 두 번 순복하면서 점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소망을 두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자가 되는 소망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길을 걸으며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요 사람 앞에 존귀한 자로 큰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며 동시에 이 세상에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은 사람에게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맹인의 상태로 살던 때에 그 마을, 곧 자기의 생활 속에 육적인 관심을 따라 세상의 부귀영화를 소망하며 게으름과 내 몸의 안락을 위해 살던 그 생활로 돌아가지 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나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 봅시다. 세례를 받았지만 아직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하늘 소망이 뭔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교회의 마당만 밟고 있다면 바로 내가 아직 맹인의 상태에 있는 성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맹인입니다. 그러므로 눈을 떠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며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말씀이 내 삶에 비추어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침으로 내 눈에 발라지는 것입니다.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안수를 받는 것입니다. 베세다의 맹인이 한 번, 두 번 안수를 받아 분명하게 보게 된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으로 살아가는 인생, 베세다의 맹인처럼 고침을 받고 밝은 눈으로 진리를 본 후 다시 과거에 살던 마을로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제자의 길을 다 달려간 성도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 심판때에 주 예수님과 함께 왕처럼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미리 맛보는 삶으로 평강과 기쁨 가운데 항상 기뻐하는 성도가 됩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